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 누가 면회 와서 요셉에게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잘해주고 계신다는 기준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남은 인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해서 된 거예요. 선택해서. 최고의 선택을 했던 주인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여자입니다. 룻입니다. 이 룻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를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뭐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을 그분의 보혈로 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 이외에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요, 이거예요. 죄도 잘못된 건데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성경에서 말한 죽었다는 의미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우리 김진아 형제님 묻겠습니다. 삶을 기대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이 된다. 그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죄보다 더 악한 게 내 죽음이에요. 그러면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진 걸 인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셔서 나는 사하여졌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진 걸 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가진단법.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보혈로 씻겨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나만 장군에 잡혀간 작은 계집아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룻도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으로 감사하십니까? 짜증납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신나게 살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의 보혈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좋다는 것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거든요. 별 볼 일 없는 모함 여자 룻을 좋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주님 좋습니다 하셔야 돼요. 시작. 주님 좋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망이 있고 욕심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란하고 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문제는 욕망이 욕망. 보아스는 야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함 여자 룻을 보고 좋게 여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좋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좋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보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좋게 해줄까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나에게 좋게 해줄 거다. 어디를 가야 내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채석옷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석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에게 옷이 찢겨집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보다 더 좋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어야 할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통곡하셨던 분들 오늘 주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좋은 설교는 없어요. 유식하게 말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게 좋은 설교입니까? 아니에요. 바른 설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설교가 아닌 바른 설교가 있어야 돼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닌 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흉년. 예수님이 오실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아예 이제 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땅인데 풍년이 있어야 되는데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흉년이 든 이유는 사사 때문에 그럽니다. 사사.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이게 사사예요. 나의 의견이 선한 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사예요. 가정에 부모가 없으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없으면 사병들은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 사사는 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정한 규율은 존재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생명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내가 이기는 자가 돼요. 내가 이겼어요. 그러나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왔어. 옳고 그름으로 그 남편을 판단하고 지적하면 내가 이긴 것처럼 느끼지만 한 줄의 삶이 심란해질걸요.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맛있는 해장국을 끓여서 출입구에 기다렸다가 여보 어서 오시옵소서 해장국 드려야 돼요.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생명으로 봐야 돼요. 술 먹고 늦게 들고 남편 속에도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남편이 늦게 들어온 걸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너 고치려고 너.
그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풍성한 곳에 살고 있어도 그곳이 곧 흉년이 들 것입니다. 네, 자기의 마음에 선한 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사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자, 출애굽기 가면 밤 12시에 너희 민족의 장자들을 이른 아침에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합니다. 바로 왕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 다 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게 바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 건지 풍년이 들 건지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들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을 경험할 겁니다. 그 모든 흉년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뭐예요? 영적 흉년이에요. 영적 흉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은혜도 되지도 않고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어요. 그게 영적 흉년이에요. 밖의 흉년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영적 흉년은 주님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흉년이 바로 영적 흉년이에요. 찬양을 할 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날뛰면서 찬양하지? 왜 저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이게 영적 흉년이에요. 밖의 흉년은 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영적인 흉년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풍년이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풍성하면 성령님을 싫어해요. 영적인 흉년이 오면 깨닫지도 못하고 무감각해져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영적인 존재들인 우리들은 영적인 흉년이 오면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관계, 물질의 흉년의 원인을 아시겠습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건강의 흉년, 관계의 흉년, 물질의 흉년을 찾아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뭐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합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흉년 때문에 창조주가 오실 땅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삶이 뒤숭숭해도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모압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주받은 땅이거든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 모압이요.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흉년이 들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걸 왜 갔을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오면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흉년을 세상적 방법으로 피하려고 머리를 쓰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뜻이거든요. 여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답니다. 이름만 봐도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나오미는 또 희락이라는 뜻이 희락, 기쁨. 이들이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피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아닙니까?
또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론, 말론은 병약하다는 뜻이고 기료는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셔서 흉년이 들었나요? 아니에요. 사사들 때문에 그래요. 사사. 자기 의견에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어봐야 내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빨리 드러날수록 복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의 어땀이 빨리 폭로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저기 가면 될 거야, 저기 가면 될 것 같아.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저 교회 가면 될 것 같아. 이게 사탄이에요. 저 남자를 만나면 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보성교회 아직 결혼 안 하신 자매님들, 허우대 멀쩡하다고 만나지 마세요. 키 크다가 만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자매에게 자매님의 결혼 조건이 뭐예요 물어보니까요, 전 예수를 잘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라는지, 키가 1m 82는 돼야 된대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 사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돼요. 여기서 엘리멜렉을 소개할 때 유대의 땅 베들레헴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두 아들을 소개할 때는 좀 틀려요. 두 아들을 소개할 때는 에보랏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보랏은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풍성한 찬송의 떡집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보랏입니다. 모압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면 이 풍성함을 누렸을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자기 위에 아버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는 너 위에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삭에게 어울리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또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공경하고 인식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진짜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거들랑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너 위에 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에 보면 죽음의 순서도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최고로 여겼거든요. 엘리멜렉 또한 먼저 죽습니다. 남편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말하면 순종해야지만 비성경적 가치관으로 말하면 순종하지 마세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선택을 듣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나오미에게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이 남았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자식들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신 결혼시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묵상하고 큐트하고 계십니까? 평상시에 성경적 가치관을 부부 사이에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아들들을 영적인 계보를 잊게 하는데 늦었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도 안 갑니다. 누가요? 나오미가.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 영주권을 얻는 게 꿈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아낙네들의 한심한 게 임신 기간에 미국으로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며칠만 또 옵니다. 그 아이만큼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 모압은 가나안 족속은 아니게 문자적으로 결혼을 해도 된다고 합리화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모압이 문자적으로 가나안 족속이 아니거든. 그래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압은 가나안보다 더 나쁜 족속이에요. 모압은 가장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거든요. 근데 모압에서 또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두 아들을 나오미가 최고로 여겼거든요. 최고로 여기면 다 죽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저를 최고로 여기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보다 최고로 여기면 먼저 갑니다. 여러분들 먼저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나홀로 신앙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잘 섞여야 됩니다. 나홀로 신앙은 균형 잡힌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오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홀로 신앙에 빠져 있어. 나오미가. 여기서 문제는 10년 동안 영적인 회복은 없이 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우리는 호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회복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이렇게 끝이지 않는 시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필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그 가정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끊임없는 시련을 지연시킵니다. 그 흉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인데,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면 당장이 나를 편하게 해줄 물질과 사람을 찾아다녀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도 나오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 여자가 남아 있어요.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미션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미션이 아직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만한 가치를 밖에서 찾지 마시고 내면에서 찾으셔야 돼요. 다 죽고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듣지 못했던 말씀이 모압 정황에서 들립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 말씀을 안 들립니다. 두 아들이 죽기까지 말씀이 안 들린 자가 나오미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그치지 않는 고난으로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끝이지 않는 고난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치지 않는 고난으로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니 이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나오미는 자꾸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꾸 가라고 합니다. 나 같으면 잘 말해서 같이 가자고 할 건데 이 나오미는 자꾸 가라고 합니다. 바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원해서 오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나오미가 말씀이 들리자 고집이 바로 꺾입니다. 여러분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찬송의 떡집으로 풍성한 곳인데 오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서 가려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함부로 아무나 보송교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보송교회 오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기복신앙, 율법주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통성 기도하는 그런 거 없어요. 또 시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거든요. 지금 봐보세요. 트리오 과부입니다. 트리오 과부. 3명이 다 과부예요.
빈털터리로 고향에 가봤자 더 수치만 당하겠지. 그는 오지마 이 말입니다. 무조건 같이 가자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났으면 좋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떠나서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룻은 그 말을 듣고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다양한 방면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불안하다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가장 좋은 나라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룻은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룻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오갈 데 없는 게 축복이에요. 키 작고 얼굴 못생기게 축복입니다. 여기 성경에 오르바가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오르바. 입 맞추는 사람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입 맞추고 바로 잡혀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친하다고 놀러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하다고 카페 가지 마세요. 친하기 때문에 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가세요.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만나지 마세요.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오르바. 작은 사슴.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나 봐요. 가녀리고 착한 이미지예요. 그다음 룻은 선한 벗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벗. 오르바가 나중에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혼을 잘한 거죠. 가녀린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서 세상에서 장수라고 부르는 여자가 됩니다. 룻은 친정이 가난했어요. 룻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증조마가 됩니다. 아멘. 인간적으로는 오르바가 무슨 잘못이냐고 할 것입니다. 둘 다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오르바는 자신의 선택으로 떠납니다. 구원은 만세전부터 예정되었지만 믿음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오르바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다윗을 미워하였으므로 저주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갈 거냐, 직장으로 갈 거냐는 자신의 선택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들고 늘어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어지길 축복합니다. 늘어지셔야 돼요. 사정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저에게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뾰족한 수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도 룻처럼 같아야 돼요. 주님, 이 느낌 뭐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룻이 도저히 나오미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 따라가도 잘못이 아닙니다. 자, 이유가 7가지. 첫째, 나오미가 너무 가난해요. 근데 갈 필요 없어요. 둘째, 룻은 모압 족속 이방인입니다. 갈 필요 없어요. 셋째, 나오미에게서 나올 아들들이 없어요. 갈 필요 없어요. 넷째, 이방인으로서 재혼은 꿈도 못 꿉니다. 다섯째, 나오미는 축복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 필요 없어요. 여섯째, 룻에게 이렇다 할 명분이 없어요.
일곱째, 나오미는 영적으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룻은 부쫓아대요. 나오미를 따라가요. 나오미는 룻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룻이 충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충성하라고 하면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화를 내지 않나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충성하라고 하세요. 화만 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룻이 합니다. 룻이 그동안 나오미의 삶을 지켜본 것 같아요. 나오미의 믿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믿음이 룻에게도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생기게 하십니까? 감소되게 하십니까? 나오미가 잘한 것 딱 하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며느리 룻에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믿음이 회복돼요.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감소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오미처럼 해야 돼요. 룻에게 믿음이 생기게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믿고 싶다라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충성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을 편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상대방을 편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편하게 대해드립시다.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불편하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불구덩이 속에다 들어가겠습니다. 고백해놓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려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사모에게 여보 이제부터 남은 인생 편하게 해줄게. 시킨 대로 뭐든지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자, 나오미가 드디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옵니다. 입구에 딱 들어오자 동네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떠들어댔다는 것은요, 가십거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열 안 받아요. 왜냐하면 회개했거든. 누가 나를 씹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 납니다. 뭘 안 해서요? 회개 안 해서. 회개한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이 씹습니다. 떠들어댑니다. 열 안 받아요. 왜? 회개했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누가 멸시하더라도 견디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희락이고 말하는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그럽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근데 신기한 게 나오미가 딱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서는 순간 그 시기가 보리 추수 때예요. 보리 추수 때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순간 우리는 풍성한 자가 됩니다.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가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죄예요. 여러분들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세요.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첫 번째 교회가 순봉교회예요. 수요일날 저에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설교를 끝나고 통성기도를 좀 해주래. 저한테 통성기도를 좀 지휘를 해주래. 통성기도. 나 못하겠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자신 속의 죄를 보고 발견하셔야 돼요. 왜 부르짖어 기도하고 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뭐가 안 되니까, 뭐가 없으니까, 있게 해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통성으로 기도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내 속의 죄를 아직 끄집어내지 않아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다르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남자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창피해서 저녁 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대낮에 찾아와요. 사랑 여러분, 충성하면 추수할 것이 있습니다. 충성하면 뭐가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추수할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 스스로는 끝났다고 했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예요. 나오미가 다 끝났어요. 인생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할 때인 겁니다. 지금 인생이 흉년입니까? 때가 되면 풍성한 삶을 살 것입니다. 왜 인생이 흉년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말씀대로 적용하면 금세 주님은 풍성함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을 때 재혼할 거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벌이 추수 때 들어오시게 하시고 유력한 자를 준비해 두십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보아스는요, 노총각이에요.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성품 좋지, 신안 좋지, 물질 많지, 대단하죠. 엘리멜렉과 비교하면 보아스는 흉년이 들었는데도 떠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엘리멜렉도 보아스도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떠났지만 보아스는 떠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흉년이 왔을 때 머무르고 있던 보아스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만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만남입니다. 우리 만남을 한번 합니다. 룻이 잘한 것이 뭔지 아세요? 룻?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두 번째,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확실하면 부모님과 배우자의 만남도 최고로 될 것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거든요. 서로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보아스의 엄마 라합은 태산부터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들인 보아스가 흉년에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과거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은 재혼을 포기하고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며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일하려고 하는데 써주질 않습니다. 이방 여자라서. 하지만 룻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룻을 소중히 여기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은 은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식한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절대적 가치 하나님으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적 가치이신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상대적 가치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룻은 이삭을 줍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 있었거든.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성을 다해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줬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더러운 세상 어쩌다 내가 이 팔자가 되었냐, 투덜투덜 할 수 있을 거예요. 룻이 이삭 주면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룻에게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킬 정도로 성실히 합니다. 이처럼 모든 만남은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일이 룻도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보아스가 도와주고 싶어도 룻이 자신의 밭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 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죠. 룻기의 주제는 텅 비입니다. 텅 비어 있다. 룻기, 텅 비어 있다 이 뜻이 있거든요. 주님에게는요 텅 빈 자들만 와야 돼요. 특히 보성교회는 텅 빈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두 나오미와 룻이 텅 빈 상태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회복합니다. 즐거움과 희락의 여인 나오미가 텅 빈 채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룻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얻은 것이 바로 룻이에요. 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좌행참이라는 책을 저는 얻었어요. 좌행참이 저에게 룻이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짜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동료, 직장 친구들을 짜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나오미는 룻을 짜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오미는 최적의 영적 동반자인 룻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느끼고 들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남편도 자식도 할 수 없는 역할을 룻이라는 이방 여자 한 사람이 해낸 거예요. 지금 그 룻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이 룻이라는 모함 여자를 기대하지 않아요. 상상도 하지 않아요. 남편도 자식도 할 수 없는 역할을 룻이라는 한 사람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해도 안 될 일이 하나님을 한 번 느끼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룻이라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룻 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장 무시받고 시시한 여자잖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두엣입니다. 두 가부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엄청난 영적 계보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가문을 이어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룻은 믿음의 어머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십자가의 권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시련 견디세요. 여러분 앞에 불편한 상황 견디세요. 잘 통과하세요. 그 권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텅 비어서 하나님의 건물로 지어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비우고 비워도 비울 것이 너무 많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비워지는 걸로 화냈어요. 비워지는 걸 화냈어요.
비워지고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진솔 자매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는데 비워지고 있는 거야. 화내면 안 돼요.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고난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영광은 내가 소관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냐고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2025년도 올 1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 견디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룻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길 원합니다.